미가서 7장. 참으로 처량하다. 내 신세여, 지금 내 모습은 여름 과일을 모두 따간 후에 무화과 나무같이 앙상하고 포도나무를 모조리 거둔 후에 포도나무같이 엉성해서 내게서는 따먹을 포도 한 송이조차 없고 내가 그토록 먹고 싶은 무화과 첫 열매도 찾아볼 수 없구나. 이와 같이 이 땅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들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구나. 모두가 남의 피를 보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모두가 올가미로 자기 이웃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구나. 보라, 사람들마다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있다. 관리들은 재물을 탐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밝히며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따라 저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서로 한 통속이 되어 일을 꾸민다. 그렇기에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하다는 사람도 찔레 마냥 해롭고 가장 정직하다는 사람도 가시 울타리보다 더 못돼 먹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들의 파수꾼들이 선포한 그날, 곧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베푸실 그 형벌의 날이 이르렀으니 이제는 그들이 고통스러운 혼란 가운데 빠질 것이다. 참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너희는 내 이웃을 믿지 말고 내 친구도 의지하지 말며 내 품속에 안겨있는 아내에게조차도 내 입을 조심하여라. 보라, 아들이 아버지를 깔보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집안 사람들이 바로 자기 원수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둘 것이니 진실로 나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의 대적들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기뻐하지 말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둠 속에 앉아 있어도 주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나는 마땅히 그분께서 내게 베푸시는 진노의 형벌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지나면 주께서 나의 사정을 살펴주셔서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나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나를 흑암의 장소에서 이끌어내시어 밝은 빛이 비추이는 광명의 장소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정녕 그날에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의 나의 모든 대적들은 내게 베푸신 주의 크신 구원을 보고 큰 수치에 휩싸일 것이니 그것은 그들이 전에 나를 향해 비웃기를 도대체 내 주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날에 그들은 길바닥의 진흙같이 짓밟히고 말 것이니 내가 그 광경을 나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오 예루살렘아, 장차 내 성벽이 다시 건축될 날이 이를 것이니 그날에 내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내게로 나아올 것이니 곧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 성에 이르기까지, 이집트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또 이 바다로부터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산으로부터 저 산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내게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곧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그 땅의 사람들이 맺는 죄악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께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보살피소서. 갈멜산 산림지대에 외롭게 홀로 살고 있는 주님의 소유인 주의 양떼를 주께서 먹여주소서.
그들을 먹이시되 옛적에 바산과 길르앗의 기름진 초원지대에서 주의 양떼를 먹이셨듯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 백성을 풍성히 먹여 주소서. 주께서 대답하신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그날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 오 주여, 세상 문 나라들이 주님의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자기들의 세력이 부끄러워 모든 기력을 잃은 채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입을 틀어막을 것이고 그들의 귀도 막혀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때에 그들은 뱀처럼 땅의 티끌을 핥을 것이며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자기들의 좁은 구멍에서 기어 나온 뒤 무서워 벌벌 떨면서 주께로 나아와 주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주 앞에서 경배할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온 천지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소유인 남은 백성의 허물을 사해 주시며 또한 주의 백성을 향해 항상 노여움을 품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주께서는 참으로 주의 백성을 향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짓밟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바닷속 깊은 곳에 모조리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정녕 그날에 주께서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서하신 대로 야곱의 후손들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훔 1장. 이 말씀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주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 곧 니누에 닥칠 엄중한 심판에 관한 것이다. 주께서는 질투하시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는 진노하시며 반드시 복수하시되 자신을 거스르는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진노하신다. 주께서는 되도록 화를 더디 내시는 분으로 좀처럼 노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참으로 권능이 크시며 또한 죄인을 처벌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주께서 다니시는 길은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 있고 구름은 그분의 발밑에서 이는 흙먼지다. 주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그물을 말리시고 모든 강물도 다 말리신다. 그러므로 바산의 초원과 갈멜의 살림이 메마르고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 주님 앞에서는 산들이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아내리며 온 땅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벌벌 떨며 요동친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주의 분노를 견뎌낼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분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으랴. 주께서 자신의 진노를 불같이 쏟아 부으시면 그로 인해 바위들이 산산조각 부서져 버린다. 진실로 주께서는 선하시고 환난 날에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 주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로 피하는 자들을 보살펴 주신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를 거스르는 대적들을 넘쳐 흐르는 홍수로 휩쓸어 버리시고 자신에게 맞서는 원수들을 캄캄한 어둠 속으로 쫓아버리신다. 니느웨여, 너희가 주를 거슬러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느냐? 주께서 너희를 쳐서 단번에 온전히 멸하실 것이니 두 번 치실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보라, 저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져 있고
술에 만취한 술꾼처럼 비틀거리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저들은 마른 지푸라기처럼 모조리 불살라질 것이다. 주께 대항하여 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 곧 주를 거슬러 사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희 가운데서 나왔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저들의 힘이 아주 강하고 저들의 수요가 엄청 많아도 저들은 반드시 멸망하여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유다야, 내가 전에는 너를 쳐서 괴롭게 하였으나 앞으로 다시는 너를 쳐서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내 목에서 저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발목에서 저들의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나 니누에여, 주께서는 내게 대해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 이후로는 내 이름을 이어나갈 후손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신전에 모셔져 있는 모든 우상들, 곧 새겨 만든 우상들과 녹여 만든 우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부숴버리고 또한 너의 무덤을 파놓겠다. 그것은 내가 타락하여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보아라, 저기 산 위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있다. 그가 평강의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 힘차게 달려오고 있다. 유다여, 내 절기를 기쁘게 지키고 내 서원을 즐거이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으니 저들이 다시는 내 땅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2장. 니누에여, 침략자들이 너를 파괴하려고 몰려오고 있다. 그러니 너는 요새를 지키고 길을 잘 살펴라. 내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내 온 힘을 다해 대비하라. 유다여, 이전의 원수들이 너를 약탈하여 내 포도나무 가지들을 다 망쳐 놓았지만 그날에 주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옛적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우뚝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보라, 니누의 도성을 공격하는 침략군의 용사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있고 그 모든 군사들은 자주색 군복을 입고 있다. 그들이 대열을 갖추고 일제히 진격해 올 때 그들의 전차 위에 더 씌운 쇠붙이는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노송나무로 만든 그들의 창들은 파도처럼 물결친다. 침략군의 전차들이 거리마다 미친 듯이 질주하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마구 내달리니 그 모양이 마치 횃불 같고 그 빠르기가 마치 번개 같다. 침략군의 지휘관이 정예병들을 내보내니 그들이 앞으로 넘어질 듯 무섭게 돌진하여 순식간에 성벽에 이르렀고 거기서 곧장 화살 마기들을 펼쳐 놓는다. 마침내 강을 막아놓은 수문들이 열리고 니느웨 왕궁이 삽시간에 붕괴된다. 그리하여 이미 정해진 대로 니느웨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떼처럼 구슬피 울며 뒤따라간다. 옛적부터 니느웨 성읍은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수많은 주민들로 붐비더니 이제는 그들 모두가 허겁지겁 달아나기 바쁘다. 군사들이 정지 하고 외쳐도 누구 하나 뒤돌아보지 않는다. 침략자들아, 너희는 은을 약탈하라. 금을 약탈하라. 니느웨 성읍에는 온갖 값진 것들이 엄청 쌓여 있고 모든 진귀한 보물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다. 이제 니느웨는 모조리 약탈당하여 빈털터리가 되었고 마구 짓밟혀 황폐하게 되었다. 니느웨 주민들은 절망하여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무릎을 덜덜 떨고 있다.
그들의 허리는 고통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그들의 얼굴빛은 창백해졌다. 너 니누에여, 이제 사자의 굴은 어디에 있느냐? 젊은 사자들이 마음껏 먹이를 잡고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들이 두려울 것 하나 없이 으르릉대며 누비고 다닌 그곳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위해 먹잇감을 충분히 잡아들여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그 굴, 또 한 암사자를 위해 먹잇감을 넉넉히 움켜쥔 채 그것들로 바위 틈새마다 가득 채워놓았던 그 굴, 지금 그 굴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너를 향해 말씀하신다.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를 치겠다. 너의 전차들을 모조리 불살라 한 줌 연기로 사라지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남김없이 칼로 진멸시킬 것이며 내가 약탈하여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내 땅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내가 다른 나라들의 전령들을 보내 목소리를 내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오는 크나큰 시련이 여러분 가운데 불길처럼 일어나더라도 무슨 기이한 일이라도 생긴 양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런 시련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여러분은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탓에 시련을 겪고 모욕을 당한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악행을 저지르거나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하는 따위의 일로 헛되이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다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진실로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우리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야 얼마나 그 결국이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의인도 어렵사리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물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죄인들이야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5장. 이제 나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은 장로된 사람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마지못해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고 무슨 세속적인 이익을 취할 요량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맡겨진 양떼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몸소 본을 보임으로써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장차 으뜸가는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장로에게 복종하십시오. 또한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를 먼저 섬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춰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전부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으르릉거리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마귀와 맞서 당당하게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여러분처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동안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신 분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나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인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짤막하게나마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 보냅니다. 아무쪼록 이 편지를 읽고 많은 힘을 얻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권면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부디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여기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또 내 아들 같은 마가도 함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나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러한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피하게 하고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내어 믿음에 더하여 덕을 쌓고, 덕에 덕을 더하여 지식을, 지식에 더하여 절제를, 절제에 더하여 인내를, 인내에 더하여 경건을, 경건에 대하여 형제된 신도들 간의 우애를, 신도들 간의 우애에 더하여 사랑을 쌓도록 하십시오. 이런 성품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더욱 넉넉해진다면 이런 성품들로 인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품을 갖추지 못했거나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서경이거나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옛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잘 알고 또한 받은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이 일들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천막에 살고 있는 동안만큼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늘 새롭게 해주는 것이 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육신의 천막을 벗고 세상을 떠나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힘써 여러분을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에 관해 들려준 교훈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크고 빛나는 위엄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쁘게 여기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릴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이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욱 믿을 수 있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벽 동이 터서 찬란한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운 곳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 같은 그 말씀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의 모든 예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예언들은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전에 받은 말씀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활동했듯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활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이단 사상을 교묘히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자기들의 값을 주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을 멸망을 스스로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 거짓 교사들의 타락하고 방탕한 길을 따를 터인데, 그리하여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크게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거짓 교사들은 세상 탐욕에 가득 차서
자신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각종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최대한 착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릴 엄중한 심판을 정해 놓으셨으므로 머지않아 무서운 파멸이 그들에게 반드시 들이닥치고 말 것입니다.